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45, 46절을 합독하고 45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은 짧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모습과 가깝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병행하여 이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성전의 타락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영적 타락상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요, 성전은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 기구이자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혔다 이 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고 그들의 생각할 때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내들이는 이 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죽일 방안을 아주 골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 또 지금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가장 바깥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화폐를 환전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흠없는 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오기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냥 쉽게 흠없는 이 양이나 또 뭐 염소나 비둘기 또 이렇게 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좀 혜택과 같은 이렇게 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또 성전에 내는 성전의 돈으로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면 바로 그 일입니다. 되게 좋은 역할이잖아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장사꾼이 결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횡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배를 채우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오히려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7절에 자, 그래서 이곳이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것을 내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고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결국은 더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좋은 제도가 나쁘게 되어져 버린 것이 결국 인간의 타락상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죠?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깨끗하게 다 쫓아내시고 회복하신 후에는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좀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인데요. 자, 이제 성전이 진정으로 중요한 장소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장소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좋아해야 하잖아요. 왜? 원래 목적을 회복했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잘했구나. 진짜 메시아 맞구나. 이래 되는데 그들은요, 이익이 끊어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시되고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를 씁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에 이제 처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유가 지금 이 48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이 메시아가 세울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인간들이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죄가 해결되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죄가 해결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진 거죠?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완전한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임시로 해결을 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고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임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된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처럼 그 위기의 시대를 바꾼 것처럼 저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진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치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성전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